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온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온은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라고 취하고 있는 5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에 여러 괴로움을 겪는 것은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실상, 오온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그 문제를 내가 생사를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를 오온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오온을 붙잡고 있는 그 오온으로 된 나를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세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놈이 생로병사를 겪지 않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존재가 오온인데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성찰하고 깨달아야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의 본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을 어떻게 성찰하느냐. 이 오온을 성찰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온에 대해서 3가지로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로 성찰하고 입처로 성찰하고 연기로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로 성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6계 그러면은 뭐죠?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이제 이거 6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오온을 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온의 색법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수와 풍 4가지 4대로 형성되어 있는 오장 육부나 뭐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보게 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음식물이 쌓여가지고 또 음식물이 안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4대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하는 것은 사실은 6계로서 오온을 성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12처에서 식이 발생하고 식이 발생해가지고 오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이제 통찰하는 것을 입처로서 통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로서 통찰한다는 것은 12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의식들이 가래를 통해서 취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것들이 형성되어 가는 전 과정을 연기적으로 통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12연기니 한 연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교리들은 전부 오온을 연기로서 통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처로 본다는 것은 오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오온의 근거를 보는 것이고 6계로서 본다는 것은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별로 따져보는 관찰법이고 연기로 본다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이 무명에서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불교의 교리는 바로 이렇게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계로 보는 법문도 있고 계로 통찰하라고 가르치는 법문도 있고 12처를 통해서 통찰하라는 가르침도 있고 또 연기로서 통찰하라는 가르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통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라고 하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6 마할이라고 하는 경을 읽어보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있는 마하와나의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이 마하와나라는 것은 이제 그 웨살리는 이제 바이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인도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큰 숲이 있고 워낙 그 큰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숲을 그냥 큰 숲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렀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하와나라고, 마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와나라는 것은 이제 숲이 우겨져 있는 밀림이죠. 큰 이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땅, 이런 것을 이제 와나라고 그러는데, 이 마하와나라고 하는 이곳은 워낙 이제 유명한 곳이고 또 웨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경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마하와나라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디 그 동네에 가서 보면, 우리 또 옛날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여기는 뭐 먼 고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한문 경전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대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한자 그대로 큰 대자 수풀림자를 써서 대림이라고 했고, 거기에 부처님 이제 그 수행처 말하자면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하와나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림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각강당이라고 하는 지명을 제가 이제 이름을 썼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인도의 건물 보면 지붕이 뾰족하게 솟아가지고 큰 궁궐 같은 건물들이 있죠. 이런 건물들을 이제 첨탑이 있는 이런 큰 건물을 이제 의미하는 말을 제가 이제 중각강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중각강당이라는 번역도 한문 경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문 경전에 대림원의 중각강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훨씬 더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하와나 가로치고 대림원이라고 이제 다시 그 삽입을 했고, 중각강당은 그냥 통상적으로 한역에 나오는 번역어를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중각강당에 머무실 때 마할리 리차위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할리는 사람 이름인데 그 뒤에 있는 리차위는 이게 이제 그 웨살리가 왓자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예요. 그리고 이제 왓지라고 하는, 우리가 밭지라고 보통 이제 발지국 또는 밭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부위가 반모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왓지라고도 하고 왓지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발음이 그냥 우리 발음에는 왓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왓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종족 이름이 이제 리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리차이 그러면은 밭지국을 왓지의 종족, 왓지의 우리가 우리 한국을 이제 우리를 뭐 조선족이라고도 부르고 뭐 한민족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종족 이름은 이제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하듯이, 뭐 쉽게 말하면 리차이라는 것은 밭지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할리 위자이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악가사빠는 충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충생들은 번뇌에 오염된다. 충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충생들은 번뇌로부터 청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불안악가사빠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제 그 외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께서 탄생해가지고 생활하셨던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인도 상황은 그때 이제 인도는 브라만 사상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사상이 출현해가지고 브라만과 아트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브라만이 창조했다. 그 브라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 브라만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걸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의 어떤 고대 철학의 가장 정수가 되는 우파니샤드 철학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사상가들이 또 출현하게 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인도 사회에서 이제 토착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사성 카스트 제도를 완성하고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어서 그들의 사상을 종교를 이제 철학적으로 완성한 시기가 우파니샤드 시기인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이게 지적으로 뭔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지적인 반동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출현한 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게 이제 좋은 업이에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있죠. 인도 철학에서 처음에 인과응보설은 그냥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까르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까르마의 결과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반드시 그 제사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 이제 그 이전에 브라마나 시기에 만들어진 제사의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륭 화복을 주기는 하는데 신이 자유로 주지를 못해요. 신이 마음대로 이쁘다고 해서 뭐 더 주고 밉다고 해서 벌을 더 주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같은 다신교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 히랍의 신들은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우스는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제우스한테 밉보이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벌을 줘버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은 그런 힘은 있대. 그 힘을 자기가 행사하는 데는 자유로 되는 게 아니라 제사에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잘 행해졌고, 그러니까 제사의 법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잘 행해졌고 하자가 없으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모신다. 그러면은 그걸 신이 이제 비를 내릴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번에 기분 좋으니까 빨리 내리자. 이래가지고 기우제 한 번 지냈는데 내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우제가 제대로 모셔지면 반드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모셨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이건 기우제가 잘못된 거지 제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인가 그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브라만의
이제 브라마니즘이 완성되는 시기에 바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업에 의해서 우리들이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선업, 악업이라고 하는 업 자체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위를 의미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부정하고 나온 게 이제 도덕 부정론자인 뿌라나 까사빠예요.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거는 그건 그냥 우연한 일이다. 아무 원인도 없이 우리는 막 괴로울 때도 우리가 무슨 원인이 있어서 괴롭냐. 번뇌에 찌들어서 우리가 악업을 저지르는 것도 원인도 없고,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일들이지 어떤 신이 우리에게 뭐 신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우연스럽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복을 받고 하는 게 다 우연스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뭐 되나케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뿌라나 까사빠는 도덕 부정론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사실은 뿌라나 까사빠하고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정말 내가 한 행동들이 나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절대로 뭐 남을 속인다거나 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보니까 도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이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냥 눈치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봐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이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하면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걸 하면 정말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게 있다면 어찌 감히 못된 짓을 하겠어요. 요즘 보면 요즘 신문 보면 이게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러한 뿌라나 까사빠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럼 불교는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물었잖아요. 이 마을리라고 하는 이 리짜이가 부처님에게 와서 물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지금 불교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탐욕에 물들고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서 못된 죄들을 짓고 삽니까? 아무 원인도 없이 그럽니까? 또는 어째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사실 우리가 불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은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 도 닦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 답은 이렇습니다. 마을리여, 충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충생들은 번뇌에 오염된다오. 근데 있으면이 아니라 좀 번역 그 언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좀 다음에 낼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번뇌에 오염된다오. 마을리여,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번뇌로부터 청정해진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 물드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청정해지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오염됩니까? 말리어 몸의 형색이 괴롭기만 한 것이어서 항상 괴로움이 핍박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뿐 즐거울 때가 없다면 중생들은 이 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몸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계속 고통만 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몸이 나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른 이 몸을 던져버리고 싶겠습니까? 이 몸을 나라고 붙잡고 있기 싫겠죠? 제가 전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몸에 어떤 혹이 하나 있는데 그 혹덩어리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괴로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놈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빨리 이놈을 던져버려야 될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왜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뭘 보니까 좋은 게 보이거든. 그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혀로 뭐 맛을 보면 맛이 느껴지거든.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 몸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맛있는 것을 탐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의 형색은 때로는 즐겁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즐거움에 빠질 때도 있어서 항상 괴롭지만은 않다오. 그래서 중생들은 몸의 형색에 대하여 애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결박에 묶여 오염된다오. 그러니까 아까 그 혹덩어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혹덩어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왠지 기분이 좋고 만져주면 기분이 좋고 혹덩어리가 있으면서부터 뭐 건강도 좋아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 혹덩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없지만 나는 있다면 내 신체에 특별한 내 몸 중에서도 제일 소중한 몸이죠.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아주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이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이 몸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운 맛,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애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결박에 묶여서 오염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 몸뚱이 하나 모시고 평생 살다 가지요. 이 몸 하나 잘 간수해 보려고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잘 입히고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이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하고 건강해 보이게 할까. 그러다 보면 죽을 때 딱 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시던 몸뚱이가 뭐 같이 갑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그때 보면 그동안 모셨던 게 다 헛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려 이것이 중생들이 오염되는 원인이며 조건이라오. 이와 같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오염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느낌 가운데 괴로움만 계속 일어난다면 뭘 느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할 때 항상 괴로운 생각만 한다면 생각을 안 하고 싶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번민이 많이 나오면 제발 좀 내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뭐 고민이 많은 사람이 밤낮 생각만 하면 막 괴로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좋은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애착,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면 우리는 그것들에서 애착하게 되고 그 애착한 것을 취해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다, 내 모습이다. 이걸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이게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즐겁고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오염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청정해집니까? 말리어 몸의 형색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어서 항상 즐거움이 충만하고 즐거움에
빠져 있을 뿐 괴로울 데가 없다면 중생들은 이 몸에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이요 말리요. 그러나 몸의 형성은 때로는 괴롭고 괴로움이 핍박하고 괴로움에 빠져들 때도 있어서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고. 그래서 중생들은 몸의 형색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청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 왜 이러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런 청정한 수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잘 살펴보면 이 몸이 항상 즐겁지만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고 이 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상적으로 혼자 상상해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즐거움만 느낍니까? 괴로움만 느낍니까?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즐거울 때 즐거움에 취해버리면 탐욕이 생기고 그러나 괴로울 때 괴롭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청정한 삶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온에 대해서 이 괴로움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는 걸 고성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치원은 괴로움이다. 이걸 아는 게 고성제다. 그건 그냥 단어 외우는 것이지 오치원에 대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고성제에 대해서는 이 몸이라는 것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몸이 우리에게 괴로움이로구나. 이걸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애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멀어질 것이고 결국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나라고 취하고 있지만 내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이 오온이 항상 즐겁거나 항상 괴롭지 않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사실을 통해서 일으킨 애착을 괴롭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버리고 청정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을 왠지 이 좋은 세상에 불교 공부한다고 모든 이런 재미있는 걸 다 내버리고 있으면 뭔 재미야 이거.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불안해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보면 좀 마음에 드는 소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고 뭐든 잘 된다는 거야. 세속적 욕망을 굉장히 부추겨 주지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그거 해준다니까 좋다고 가는 거야. 사기꾼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대. 만약에 사기꾼한테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속겠어요? 나는 지금 돈을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이게 1,000만 원도 되고 억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 법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탁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또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을 가지고 사기치는 또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전에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제1법칙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인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은 에너지는 우리가 아무리 써도 안 달아져요.
근데 이제 엔트로피는 뭐냐면은 이제 질서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인데 그 질서가 깨져버린 에너지는 우리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정상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못 쓰죠. 쓰레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종이가 상자 모양이 있는데 상자로 쓰려면 상자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야 상자야.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것이 쪼그라져 버릴 거 아니야. 뭐 부서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자는 상자가 전체적으로 종이 쪽지 어디로 간 건 없지만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때 이런 걸 보고 이제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 안 해도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발전기를 누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압을 이용해서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면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그 전기를 가지고 다시 모터를 돌리면은 물을 다시 댐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은 전기를 우리가 계속 쓰면은 전기도 쓰고 물도 계속해서 물은 펌프로 올려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요.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은 내가 100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은 50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50톤은 우리가 결국 모터 돌리고 뭐 발전하고 하는데 써버리고는 감소되니까 우리가 쓸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에너지 불변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영원히 돌아가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했는데 드디어 엔트로피 법칙을 깨고 그걸 이제 기술 이론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막 어디 학회에서 발표해가지고 뭐 됐다랴. 이번에 이게 이제 기계만 만들어지면 얼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과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누가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혹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초창기 우리 공부 모임에 어떤 분이 그 박사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뭐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내가 아직까지 엔트로피가 감소되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안티 엔트로피라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차원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계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적인 작동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연계의 법칙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해요. 또는 뭐 어디 뭐 광산이 있다더라. 또는 어디 뭐 러일 전쟁 때 뭐 러시아 함대가 어디 뭐 수몰됐는데 거기에 뭐 금이 있는데 그거 개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비밀리에 누가 하고 있는데 뭐 당신한테만 가르쳐 주겠다 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다 속더라고. 그래서 엄청 많은 이러한 그 속임수들이 사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제 종교들이 다 그 속임수를 써요. 이 종교적인 속임수는 얼마나 또 이 무대가 넓어지냐면 저승에까지 간다니까. 이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음 세상 이야기까지 꺼낸다니까. 누가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스럽다는 이름으로 또 포장이 됩니다. 이게 성스러운 겁니까? 더러운 거지. 사실 부처님은 이제 그 당시 브라만교가 죽어서 좋은 세상 가려면 제사를 잘못해야 된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업설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업설은 뭐냐면 네가 행한 대로 가지 제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업설하고 인도의 근본 업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업설을, 인도의 업설을 부처님이 그냥 수용한 거라는 식으로 또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인도의 전통 브라만 사상에서 업설이 뭐인지는 알고 지금 불교 업설과 차이를 이야기하는 걸까? 부처님은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나는 업론자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의 상속자고 업의 자손들이다. 업이 자궁이다 그랬어요. 업이 자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업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부모가 너를 낳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 부모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죠. 부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준 것은 부모지만은 너 자신을 만드는 것은 네 업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내 존재를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이게 바로 연기법이고 불교인 거예요. 여기다 대고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 윤회설을 가지고 또 불교 자체가 윤회설을 채용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을 제대로 공부하고 부처님을 올바른 제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어떤 가설이나 어떤 종교적인 환상을 우리에게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부처님은 니까야를 디가니까야 봤죠? 맞지만 니까야 봤죠? 이제 지금 쌍유타 니까야도 3분의 2 정도 봤나? 지금까지 보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신비한 이야기, 신통력 이야기 하신 것 들은 적 있어요? 이런 부처님 경전을 놓고도 우리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는 불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불경을 지금 번역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불경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엉터리 터무니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터무니없이 해석되는 것들을 막고 올바른 불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불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다 모아서 앞으로 이제 지금 안구따라 니까야도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정말 불경을 엮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알리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무화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교의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이해하게 되고 허무주의로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모든 선악이나 윤리 같은 걸 부정하는 이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합니다. 아마 마알리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금 마알리라는 사람이 왜 부처님한테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부처님께서도 가만히 보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선업악업, 말하자면 제사를 잘 모시고 뭘 잘해야 복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당신은 부정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당신하고 지금 뿌라나 까사빠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뿌라나 까사빠가 등장하겠어요. 이 마알리 속에는, 마알리의 생각에는 부처님이나 뿌라나 까사빠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윤회를 절대적인 사실로 긍정한 적이 없어요. 윤회는 착각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벗어나라고 말했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외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지금 말리가 와서 보는 것이나 같은 시각인 거예요. 물론 불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불교가 도덕을 부정한다거나 뭐 이런 걸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 안타까움이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스스로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37경 불타고 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하나 아나따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불타고 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불타고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즉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이 불타고 있다는 법문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처음 제가 이제 경전상에서 이 불타고 있다는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는 이 가르침이 처음 설해진 것은 가섭삼형제, 우루엘라의 가섭삼형제를 제도하시고 나서 하신 법문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후에 처음 오비구를 찾아서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으로 찾아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오비구들을 제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사라고 하는 이제 그 동네 바라나시의 큰 부자 거부의 아들이 환락에 도취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욕망을 추구하는 이 삶에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야 답답하다, 이 더럽다 하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심란한 마음으로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부처님 계신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은 그렇게 고통이 없다. 이곳은 시원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야사의 또 친구들이 또 10명이 출가를 하고 그 뒤에 또 모두 해가지고 50명, 60명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명 제자들에게 천지를 유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 전교하도록 선언하고 나는 우리엘라의 가섭을 찾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가섭 삼형제를 이제 제도하는데 그들이 바로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 종교 수행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도한 다음에 왕사성 라자가에 들어와 가지고 설법을 하실 때 세상은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간이 뭐냐면 바로 오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탐욕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교에서 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바깥에 있는 외부의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세계는 그걸 살고 있는 중생과 함께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불경을 이해할 때 세간이라는 말을 밖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니버스, 월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불교 이해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간은 중생세간과 기세간이 합쳐진 거예요. 중생세간과 기세간이 합쳐졌다는 건 뭐냐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람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인간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로가예요. 이게 세간이라고. 그럼 개한테는 어떤 세계가 있겠어요? 개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는 공간 속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세계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눈으로 해서 벌어지는 세계가 안개죠. 눈을 통해서 벌어지는 세계예요. 귀를 통해서 벌어지는 세계. 이런 것들이 중생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드러나는 게 세계예요. 이 세계가 사실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중생들이 벌려놓은 세계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불타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끄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그 불이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진치에 불타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몸의 형색 또는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오치원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오온에 대해서 이 불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쉽게 말하면 불덩어리를 들고 다니고 살고 싶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뜨겁게 불타서 만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이것들을 나라고 붙잡고 모시고 살고 싶냐는 거예요. 이걸 내던져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으로부터 오온으로부터 나라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살아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라는 이야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 것이냐. 이 오온을 던져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그럼 이거 던져보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던져도 산다니까. 던져버려도 살면 살 수 있어요. 부처님도 그거 던져놓고 사신 분이라니까. 근데 오늘은 나를 던져버리면 나 삶 자체가 없어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생각 던져버리고 살면 정말 더 멋진 삶이 나와요. 어제 테니스를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테니스 하는 모임이 있어요. 네, 테니스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이제 나는 거예요. 어디로 올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지요. 그래서 막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제대로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많지 오히려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딴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을 그냥 여기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자. 또 이제 나 빼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공만 바라보고 이제 나는 이제 던져버리고 오직 라켓 들고 공만 보고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공만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보기만 하지 거기에 뭐 내가 있네 이기네 이런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공만 따라서 몸을 움직이니까 훨씬 더 게임이 잘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아의 경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욕탐이 끼게 되고 나라는 생각이 끼면 이제 화나고 뭐 모든 것이 다 망쳐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 나라는 생각 빼고 한번 해보세요. 나 빼고 살아가기.
이게 사실 무아의실현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그런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 버릴 때 최고의 기량이 나온대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도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한대요. 또 이 양궁 하는 선수들도 화살 쏘았구만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딱 집중해가지고 관역 하나만 딱 보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보이는 관역을 향해서 자기가 언제 쏜지도 모르게 쏘고 있어야 공이 팍팍 뭡니까 이 화살이 팍팍 들어가지. 막 생각이 끼어들면 이제 그때부터 뭐 이번에 뭐 잘해야 되는데 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막 심장 보동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만사가 흐트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 그거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빼고 만사에 이제 이 5가지를 나라고 붙잡고 있으면 항상 애물단지니까 이 불덩어리는 내던져버리고 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이게 제대로 되면 이걸 보고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고 있다. 불덩어리를 우리가 빨리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3-38 먹힘.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여러 전생을 기억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오치원이나 오치원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벌써 이게 이제 전생 이야기 나오죠. 누가 뭐 전생 이야기 하면 사람들한테 네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뭐 또 내가 전생을 봤다 이야기하면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생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사람이었을까? 뭐 짐승이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죠. 부터 색부터 생각해요. 그때 나는 뭘 좋아했을까? 여러분들은 느낌,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별소리 해봐야 오온 가지고 오온 붙잡고 있으면 전생 이야기하고 내생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야. 이게 전생 이야기, 내생 이야기는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에 이런 몸의 형색이었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몸의 형색을 기억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이 경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보니까 이 경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쉬는 시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경이 오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경입니다. 그리고 오온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먹힘, 카자니.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이가 되는 것이죠. 먹이가 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 먹히는 삶이 된다. 이제 이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전생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건 전부가 다 나에 대한 나 그러면 오온이고 나의 전생 그러면 오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띠의 제따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여러 전생을 기억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오치원이나 오치원 가운데 어떤 것, 그러니까 오치원 전부를 이야기하든 아니면 오치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든 이런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과거세에 이런 몸의 형색이었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몸의 형색을 기억한다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몸의 형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내 몸이다, 우리가 내 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의 실상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몸살을 앓는다고. 제가 이제 몸살을 앓는다고 번역한 그 원어는 루파띠입니다. 루파띠. 근데 본래 이제 이 루파띠라는 것은 저촉이 된다, 무엇이 이제 걸리작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핵이라고 모두 핵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핵이라는 거리낄 핵, 무엇인가가 이제 거리낀다,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 제가 이 몸살을 앓는다라고 한 것이 이제 번역한 것은 사실은 이 루파띠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루빠라는 말은, 루빠는 명사지요. 명사 루빠는 루파띠가 그 근원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경을 설하고 계셔요, 부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다음 문단에 보면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웨다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느낀다오. 웨디야띠. 그러니까 웨디야띠라는 동사에서 웨다나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고, 루빠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루빠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것이다. 산자나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싼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경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루빠띠 한 것이, 루빠는 루빠띠 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문법은 명사가 주어가 돼가지고 동사가 나타나지요. 몸으로 뭘 한다, 느낌으로 감정을 가지고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느끼는 동작이 먼저 있습니까? 느끼는 주체로서의 감정이 먼저 존재한다고 봅니까? 느끼는 놈이 있으니까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 깃들어 있지만, 위대한 철학자들도 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험을 하려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지요. 뭔가 경험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은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앞에 이미 경험보다 앞서서 먼저 존재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험을 하려면은 경험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 보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눈이 먼저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있어야 보듯이 경험을 하는 놈이 있어야 경험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실제 하는 명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동작을 일으킨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은 그래서 명사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냐 하면은,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체적 기관이에요. 그렇죠? 신체적 기관으로서 눈이 있어. 근데 이 눈은 하여간 볼 수 있는, 보는 놈이야, 이게. 근데 이게 있어야만 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어가 있어야만 동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만 된 문장은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동사만 있으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명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쓰는 모든 언어에서 핵심 주제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움직이면 동사가 되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되고 명사의 움직임을 꾸며주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크게 이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품사가 있죠. 이건 어느 나라의 문법에나 항상 명사와 동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 처음에 문장의 1형식, 5형식이 있죠. 1형식이 뭐냐면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죠. 근데 이때 주어와 동사의 선후 관계를 뭘로 보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명사가 있어야만 동사가 뒤에 따라올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없어도 명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철이 그러면은 영철이라는 뒤에 영철이가 뭐 학교를 갔다 어디 가서 뭐 운동을 했다 이런 뒤에 동사가 없어도 영철이 그러면 영철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학교 간다 그러면 학교 간다는 것은 학교 간다? 누가? 이렇게 묻죠. 그래서 우리는 명사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고 그래서 이 명사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떤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사유구조 속에 명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여기서 그걸 깨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사적으로 보면은 오온이잖아요. 근데 네가 명사로서 파악하고 있는 오온의 실상은 뭐냐면 네가 지금 몸을 가지고 느끼는 이 몸사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몸사를 앓으니까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끼니까 느끼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느끼는 존재가 있어 가지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이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 칸트가 제일 고심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왜 자꾸 칸트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서양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부처님에게 가까이 다가온 철학자가 칸트예요. 그리고 그 지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를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양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로 흘러 들어와서 칸트라는 저수지에서 흘러가는 물줄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 안에 모여 있었고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서양 철학은 칸트라는 저수지에서 나온 물줄기들이 번져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서양 철학의 집대성자이고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칸트인데 그 사람의 핵심이 뭐였냐면 선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선험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의미해요. 선이라는 것은 앞서는 것. 그러면 경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다 경험이죠. 내가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이제 다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험을 설명하려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 이전의 선험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자아를 선험적 자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나를 본 적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생각은 하지. 그렇지만 내가 나를 경험하지는 못해. 눈으로 본다거나 만져본다거나 뭐 대면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경험할 때 경험을 하는 주체로서 내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경험에 앞서서 내가 있어야만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다뤘던 많은 철학 중에서 선험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선험적이라는 말은 선천적이라는 말하고 틀려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으로라는 말인데, 선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경험에 앞서서 논리적으로 경험보다 선행해 있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험적인 문제가 왜 제기되냐 하면 경험은 동사지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본다, 느낀다, 뭐 한다. 이게 전부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보다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선험적 존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면 칸트 선험 철학을 비판한다면 칸트는 명사 중심적 사유를 했기 때문에 선험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선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전문적인 철학적인 논변이기 때문에 아마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명사중심적 사고에서 동사중심적 사고로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은 보통 읽어가지고 이 경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이 경에 대해서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읽어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억지로 지금 말 맞추기를 했다고 평가들을 해요. 왜? 본래 루빠띠라는 말에서 루빠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루빠라는 말하고 루빠띠라는 말은 어원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루빠띠라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걸치작거리고 가는데 뭐 귀찮게 하고 이런 걸 보고 루빠띠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놈은 몸에 형상한 걸 가지고 루빠띠라고 하느냐. 형태적인 루빠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형태고 루빠띠라는 것은 무엇이 걸리작거리는 이런 것이니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루빠는 루빠띠 하니까 루빠라고 한다. 아마 부처님이 몰라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셨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몸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 옆에서 자극도 없는데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빛이 와서 여러분들은 눈에다가 빛이 쬐어졌을 때 빛이 여러분들은 눈을 자극해가지고 눈에서 뭔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 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눈의 형태는 있는데 빛이 와도 반응을 못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사실 부처님은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을 지각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대상과의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가 오기 때문에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루빠띠하고 루빠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명사로서 파악하고 있는 나는 사실은 동사적 구조가 명사화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문법적으로 루빠띠하고 루빠가 관계가 있냐 없냐는 것은 언어학자들이 할 이야기지 이거는 불교학자나 철학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부처님이 좀 억지스럽다거나 또는 부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아비달마 때
뭐 이론을 억지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경이라거나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린다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 경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들이 오온을 나라고 부를 때 나라고 부르는 이 5가지 존재화되어 있는 나의 구조는 사실은 살고 있는 몸살을 앓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있는 삶이 명사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루파띠를 몸살을 앓는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몸이라는 것은 몸살을 앓으니까 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한국말의 동사를 어떤 동사를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동사와 명사 사이에 느끼는 것이니까 느끼니까 느낌이라고 부른다.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존재라고 부른다. 뭐 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는 쉽게 이해가 이제 우리가 말을 이어가기가 좋은데 마치 부처님이 루파띠하고 루파를 연결시킬 때 약간 억지성이 있었듯이 우리 말은 몸이라는 단어하고 동사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이제 찾다 보니까 아, 몸살을 앓는다라고 하면은 몸살을 하니까 몸이지, 느끼니까 느낌이지, 생각하니까 생각이지 이렇게 동사와 명사를 바로바로 매치시켜 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루파띠를 몸살을 앓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걸맞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몸에서 어떤 심한 자극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과 연결시켜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봅시다. 몸살을 앓는다오. 그래서 몸의 형색이라고 불린다오. 무엇의 몸살을 앓는가? 추위의 몸살을 앓고 더위의 몸살을 앓고 굶주림의 몸살을 앓고 질병의 몸살을 앓고 파리, 모기, 바람, 열의 몸살을 앓고 뱀에 물려서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위를 느끼고 있고 추위를 느끼고 있고 굶주림을 느끼고 있고 질병을 느끼고 있고 또 뭐 뱀에게 물리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밖에서 햇빛이 막 내리쬐을 때 아이고 그때 이제 몸을 느끼죠. 맞죠? 막 추울 때 아유 추워 그럴 때 이제 내 몸이 춥다는 걸 느끼잖아. 이런 걸 지금 여기서 루파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냥 쉽게 우리말로 가장 어떤 게 좋을까 하다 그냥 몸살을 앓는다라는 동사를 제가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과 단어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느끼는 마음 수 웨다나 말하자면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웨다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웨디아띠 느낀다오. 그래서 느끼는 마음 느끼니까 그 느끼는 동사를 우리가 명사로 웨다나라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린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읽어버리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읽어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뭐 꼭 필요할까? 불교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과연 감정이 있어갖고 느끼는 것일까? 내가 느낄 때 감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이제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삶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삶을 통해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이 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생각하는 마음 싼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생각한다오 싼자나띠 한다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싼냐라고 불린다오. 무엇을 생각하는가? 푸르다고 생각하고 노랗다고 생각하고 붓다고 생각하고 희다고 생각한다오. 비구들이여 생각한다오.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쌍카라는 무엇일까? 행은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유의를 조작한다오. 그래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고 불린다오. 제가 이제 쌍카라를 쌍카땀
쌍카로띠라고 하는데 쌍카따가 이제 유인데 유의를 아비쌍카로띠라는 것은 조작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는 조작해진 것이고 그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행위라고 부른다. 어떻게 유의를 조작하는가? 형색의 성질로 몸의 형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철학에서도 굉장히 철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발견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조작해낼 때 이게 같은 성질을 묶어가지고 보편적 개념을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상 그러잖아요. 책상은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각각 차별된 색깔들이 참 많죠. 근데 책상은 뭐냐면 책을 놓고 보기 좋은 성질을 모아가지고 책상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거기에는 뭐 색깔도 필요 없고 크기도 필요 없고 모양도 필요 없어요. 책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책을 놓고 보기 좋은 성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가 색, 루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형태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조작해낸 개념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의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면 어떤 개념화하는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형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느낌의 성질로 느끼는 마음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행위에 의해서 조작된 유의란 뜻이에요. 지금 행위가 뭘 조작하냐면 오온을 조작해내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제 이 행의 과정은 사실은 단어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12연기에서 전체적인 이 전체가 유의를 조작하는 과정으로서 행인 것입니다. 행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행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보면 한글 12연기가 있죠. 한글 12연기에 보면 제가 이제 무명 이런 걸 그냥 무명 행식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불교 공부한 사람들도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또 특히나 그런 것들이 3세 양중인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글화로 하면서 무명을 뭐라 했냐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 명사로서의 자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명에 의존하여 내가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전부가 다 뭐냐면 자기 존재로 자기를 존재화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오래오래 살다 보면 그 유의에 의해서 조작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조작된 삶에 의존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나가 이제 조작되니까 나 아닌 것을 인식하고 하는 이제 식이 발생하고 식을 통해서 밖에 어떤 사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이름과 형색을 가지고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보게 되고 명색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각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유기비예요. 그래서 촉수의 지유생 노사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행이라는 말 자체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 연구자들 가운데 이 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몸의 형색이나 그러니까 루파, 웨다나, 산냐, 쌍카라, 미냐나 이렇게 말하는 5가지 우리가 오온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전부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아니,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따라오려고 해야지.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나를 한번 당신이 설득하고 이해를 한번 시켜보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을 바꿔갖고 해보자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꾸면서 이해하려고 접근해 와가지고 이해를 해가야지. 나는 뭐든지 설명만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위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위치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위치는 변경을 안 하고 탁 서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근데 당신 이야기는 내가 들으니까 말이 안 돼요. 틀렸어.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쩌자고. 중요한 것은 불교 공부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설득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뭔가 나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줬으면 아, 정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고 있을까라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자꾸 자기 성찰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서로 이제 반론이 일어나요. 논란이 생긴다고.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불교 이 사상사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생각을 버리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간 사람들은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 딱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 나름대로 해석해 놓고 나는 그렇게 그 해석을 못 받아들이겠다. 뭐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서로 논쟁이 벌어지죠. 부처님은 이제 경전 속에서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법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다만 행위, 오온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루파띠하고 웨디아띠하고 산자나띠하고 뭐 산자나띠하고 아비상가로띠하고 위냐나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이제 잘못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성질들 말하자면 느끼고 이러해서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 이런 성질들을 모아가지고 조작해낸 개념들이 곧 오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치온이라는 것을 실제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뚱이는 사대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지금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아비자나띠가 아니라 아비상가로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들,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개념으로서 형성하고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그런 행위들이 쌍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분별하는 마음, 위냔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위자나띠 한다. 서로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신맛을 분별하고 쓴맛을 분별하고 매운맛을 분별하고 단맛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 인식할 때 서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는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자나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오.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사유한다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막 설명해 주라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지, 내 생각에 맞도록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한 다음에는 나는 지금 몸의 형색에 먹히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몸에 대한 아까 이제 루파티 한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결국은 형색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먹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이 음식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지금 내 행동들이 나라고 하는 가상적 나를 만드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내 몸 만드는 게 허망한 나 만드는데 내 삶이 사실은 희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힌다는 것은 사실은 희생되고 있다. 내 삶이. 그럼 우리는 지금 한번 이제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족스러운 내 몸 만들고, 내 감정 만들고, 내 생각 만들고, 내 의식 만드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했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이제 오원에게 먹히는 삶이랑, 가잔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먹히고 있다, 우리는. 자, 내 인생에서 내가 남에게 밥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네가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삶이 넌데, 그 삶이 바로 허망한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데 사냥감이 되어서 쓰겠냐. 먹힌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음식이 되어서 먹혀가면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생에서 현재의 몸의 형색에 먹히고 있듯이 과거에도 나는 몸의 형색에 먹혔다. 내가 만약 미래의 몸의 형색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좀 재밌게 살아봐야지, 이 몸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한다면 현생에서 현재의 몸의 형색에 먹히고 있듯이 미래세에도 몸의 형색에 먹힐 것이다. 그는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과거의 몸의 형색에 대하여 초연해지고 미래의 몸의 형색을 즐기려 하지 않으며 지금 생긴 몸의 형색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에 도달한다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가, 즐거운가? 세존이시여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나다, 그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옳은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과거, 미래, 현재에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는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일체의 몸의 형색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여실하게 바른 지혜로 보는 것이라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몸의 형색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그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몸의 형색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갖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요즘 보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은가 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것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뭐 살 빼준다고, 뭐 얼굴 이쁘게 해준다고, 뭐 해준다 해가지고 온통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실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세상에 경제 구조가 바뀔 겁니다. 저는 뭐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뭐 비판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리라고 난 기대를 안 해요. 그것 없애보자고 만든 그 혁명했던 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 자본주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알아가지고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별 요동을 쳤지만 뭘 극복을 못했냐. 네가 너라고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못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스스로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제도가 별짓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오온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대립하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놔두고 앉아서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뭐 예수가 와서 누구를 구제해 줍니까? 누구를 구제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제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일체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제도 누가 받아 받기는 내가 너를 제도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 스스로를 먹히지 않고 사는 거, 내가 누구 밥이 안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을 가장 위대한 혁명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혁명했느냐? 무엇을 바꾸려고 했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를 만들어냈고 별짓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바꿔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돼서 뭐 예전보다 훨씬 좋은 정치적 구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지금 현대 사회가 옛날 봉건주의나 전제정치 속에서 사회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아졌을까요? 옛날에 종들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어요. 주인 말만 들으면 다 먹여줬으니까. 주인이 종 데리고 살려면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면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어가는지도 죽은 뒤에 시체가 되어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죽었다더라고 알아주지.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지하철에 가서 노숙 하시는 분들을 보고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돈이 주인이 된
이 현대의 자본주의 속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사니까 지가 부리는 종은 먹여줄 생각이라도 했지만 요즘은 자기하고 돈벌이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 옆에 있는 돌덩어리보다도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존재들이 별짓을 해봐야 그것은 진정한 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경을 통해서 그러한 측면들을 정확하게 인식해내고, 우리가 얼마나 변해야,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속하지도 않고 나도 아닌 걸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과거 미래 현재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자아도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 이거는 그냥 그렇게 봐라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비구들이여 이것을 거룩한 제자는 없애고 모으지 않으며 버리고 취하지 않으며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불을 끄고 지피지 않는다라고 한다. 참 멋진 표현이죠. 뭘 없애고 모으지 않는가? 오늘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버린 다음에는 다시 그거 생각을 모으지 않아요. 그 생각을 버린 다음에는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번 그 생각으로 멀어진 다음에는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고 모으지 않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없애고 모으지 않는다. 무엇을 버리고 취하지 않는가? 오치원을 버리고 취하지 않는다. 무엇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가? 오치원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떤 불을 끄고 지피지 않는가? 오온의 불을 끄고 지피지 않는다. 다시 그것을, 이미 꺼진 불을 다시 또 불길을 살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정멸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오.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는 모으지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라고 않는다. 없앤 후에는 계속해서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버린 후에는 계속해서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멀리한 후에는 계속해서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다라고 한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이 끝난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모으고 버리고 지피고 끄는 일 자체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불을 끈 다음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가? 없앤 후에는 계속해서 이 오온을 없앤 다음에는 계속해서 오온을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 무엇을 계속해서 무엇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가? 버린 후에는 계속해서 오온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린 뒤에는, 나라는 생각을 내버린 뒤에는 다시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 49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불을 끈 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해탈한 마음을 지닌 비구에게 제석천의 무리, 범천의 무리, 생주천의 무리까지도 멀리서 귀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삶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시는 이런 생각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삶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위대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생주천, 범천, 제석천, 범천, 생주천은 브라자파티를 지금 생주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모든 생명을 낳은 이제 하늘이죠. 이제 이런 인도의 옛날 그 부처님 당시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이제 생각 속에 나오는 천상입니다. 이러한 무리까지도 멀리서 귀의할 것이요. 어떻게 귀의하느냐? 근데 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좀 편집자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문장을 같이 써버렸는데, 이건 이제 생주천 무리까지도 귀의할 것이요 하면서 이건 이제 개송인 거예요. 개송. 생주천의 무리들이 범천이나 제석천이나 생주천의 무리들이 이제 귀의할 때 어떻게 귀의하느냐? 고귀하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존귀하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당신께서 머무시는 선정을 우리는 증득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천신조차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선정의 단계에 올라간 분이라고 존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이 이제 탁발이라는 경인데, 이 탁발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근데 사실은 이 탁발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탁발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젊은 비구들을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야단을 치고 이제 쫓아내버리고 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신참 비구들이 구참 비구들을 따라다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 같기도 한데, 이 비구들을 어떻게 좀 다시 이제 거두어 들여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497쪽에 그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비구들은 하나 둘씩 부끄러워서 세존께 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탁발은 밑바닥 삶이라오. 세간에서는 손에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으라고 저주한다오. 비구들이여 선남자들이 그러한 탁발의 길로 나서는 것은 그럴 만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오. 왕의 강요 때문이 아니고, 강도의 협박 때문이 아니고, 빚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생계 때문이 아니라오.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 뒤덮여 있으며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를 소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삶은 세속적인 그런 이 영락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참 불교가 귀조가 돼가지고 수행자들이 참 가장 이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주받은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게 수행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탁바는 말하자면 밥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게 수행자입니다.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왕이 강요해서 강도가 쫓아다니면서 거리 몰아내서 빚쟁이가 쫓아다녀서 내몰린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주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나선 길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길에 와가지고 왜 계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생활을 수행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출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항상 나는 혹시 세상에 세간의 여러 가지 이런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에 혹시 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비록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법을 여실히 공부해서 우리도 이러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이제 다시금 하게 하는 이러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이 경을 같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